서양에서는 마그니피카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음악을 하신 분들은 바흐의 마그니피카트 유명하지요. 뿐만 아니라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 있고 뮤지컬로도 수많은 것으로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서양에 있어서는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게는 마그니피카트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칭송을 받는데 예수님을 낳았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고대하고 구주로 기뻐함으로 맞이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마리아의 노래를 통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 2절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 5개의 노래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그 앞에 있는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을 낳았던 어머니. 누가복음 1장 42절에서 45절에 엘리사벳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마리아의 노래 46절에서 55절까지. 그리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되지요. 사가랴의 노래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9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고 2장에 가면 이제 천사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2장 13절 14절이고요. 마지막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시므온의 노래인데요. 누가복음 2장 28절로 32절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5 노래가 나오는데 성경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애굽을 그들은 탈출한 이후에 엑소도스죠. 에크호도스, 길 밖으로 나왔어요. 광야 애굽의 430년의 생활을 뒤로 하고 그들이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병이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마른 땅과 같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가 노래를 하고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모세의 노래라고도 하고 미리암의 노래라고도 하지요. 그리고 이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 2장에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데 성탄의 참 뜻이 무엇일까? 성탄은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며 지내는 절기, 이게 참 목적일까요? 성탄의 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노래 마그니피카트를 통하여서 성탄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예비하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탄의 제1의 목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아멘.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원문의 표현이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메갈리노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가라는 말, 크게 하다. 메가폰, 크게 소리 내도록 불려지는 확성기가 메가폰이죠.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메가톤,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중에 메가톤 바 있잖아요. 메가톤. 그 메가톤이 뭐예요? 100만 톤이라는 거예요. 맛있어도 보통 맛있는 정도가 아니라 100만 톤급 이상으로 맛있다. 그래서 메가톤 바예요. 이 메가가 그런 의미예요. 마리아가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뜨겁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구원자 대신 소테리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어로는 Savior,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다, 구원자이심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데, 이 찬양이 현재형이에요. 한 번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의 우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무엇을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을까? 오늘 47절, 48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타페이노시스, 비천함, 겸손, 자기 비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마리아는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습니다. 나사렛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보잘것없는 미천한 동네예요. 흔히 말하는 시골 산골 소녀예요. 그런 산골 소녀에게 웬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몸을 통해서 날 수 있다라는 것,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의 비천함, 그의 험불,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생명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51절 52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다름 아닌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여기에서 비천한 자, 타페이노스, 앞에서는 명사로 쓰셨고 뒤에는 형용사로 쓰여서 똑같은 어근이에요. 타페이노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로 humble, 겸손하다.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가복음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에 똑같은 단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한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는 흩으실 뿐만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비굴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야고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이게 바로 타페이노스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톨스토이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없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엘, 그가 교만했어요. 하나님 높은 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그는 루시퍼로, 지금의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높아지려고 했던 마음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도 동일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흩으시는 거예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런 은혜를 줬습니까? 바로 마리아는 겸손의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2절에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도 그 권세도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권세를 갖는 것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10대 소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줬습니까? 다름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돌보십니까? 겸손한 사람,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 가보면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아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었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라. 자기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이유가 뭐예요? 전부 하나님 앞에 이 타페이노스의 삶, 겸손한 삶, 비굴한 삶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머리털이 다 빠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가락이 문드러지고 온몸에 고름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였습니다. 아멘. 즉시 깨끗하여진지라. 하나님은 낮고 천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오늘 마리아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아니에요. 왜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데 시골 소녀인 자기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었던 것은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비천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선포합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한 자를 불쌍히 여기다니 이는 저가 우리의 책지를 아시며 우리의 질투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 찬양한다는 표현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크게 소리 지르며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는가? 오늘 49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의 능력을 힘입어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날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라.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만 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수르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 어찌할 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습니까? 이사야 37장 36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 들이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할렐루야. 그 많은 수많은 군대들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는 늙지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적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임한다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억할 것은 마리아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큰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임하시는 그 시대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을 손들고 찬송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마리아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잠잠히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아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아멘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아멘 주가 하나님 됨을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5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했던 말씀 랄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그 앞에 45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믿음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세상이 주고받는 그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대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방 땅이었고 버림받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 말씀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룰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전에게 걱정하던 자에게 흑암이 엎드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보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과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소외받던 땅이라 할지라도, 이방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만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그것도 왜 은혜입니까? 시골의 산골짜기 티네이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앞에 3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험불했다고 했잖아요. 겸손했다고 했잖아요. 타페노스의 삶을 살았던 마리아.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를 두 글자로 한다면 아멘 한 거예요.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겠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한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때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에 마리아가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제일의 영가족들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한 그대로 여호수아는 아멘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갈 때 형통의 복이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티네이저였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듯이 우리 모든 제일 영가족들 위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 마리아의 찬양, 마그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간주네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아멘.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송축하리